너무너무 잘하려고 조심조심 하다 보니 괜찮아요. 우리 색시가 덜덜덜 떠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을 예루살렘의 평화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혹은 평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이 말씀을 3월달 한 달 암송의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시편 12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셨지만 오바댜서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최소한 7번을 읽겠죠. 잘하면 암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말씀인데 아주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의 묵시라 그래놓고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에돔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는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우호산일 거고요. 여러분들 잠 깨우기 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에돔이 누구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위로 많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만 낳았습니까? 네, 에서도 낳았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야곱만 낳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을 낳기 전에 에서를 낳았고요.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해요? 팁다 싸워요. 무엇부터 싸우냐면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도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야곱도 한 나라를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또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오늘 이 오바댜서의 주인공 나라가 된 에돔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멸시하겠다. 멸시를 받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전에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각 나라들에게 긴급 전보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전보냐면 에돔을 가서 싸워라. 에돔을 그냥 연합해서 에돔을 가서 싸우면 에돔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도둑놈이 집에 들면 다 훔쳐가지 않고 조금 남는 게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도 남는 게 없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멸시라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좀 가져야 돼요.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장자권을 갖고 싶은데 형한테 가서 이제 팥죽을 끓여다 주고서 그 장자권 팔어. 이거 팥죽 값이 얼마야?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값은 필요 없고 형 장자 아니야, 내가 장자 할래. 그거 내놔. 그랬더니 에서 그 창세기 25장 34절의 표현대로 하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소홀히 여겼다는 그 표현하고 여기 이 2절에 멸시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쭉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9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드마는 우리가 대한민국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서울이 저 서울 나는 인천 사람인데 왜 서울 그거 아니고요. 나는 부평 사람인데 왜 자꾸 인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냥 대한민국을 서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중심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표현하고요. 북왕국을 가르칠 때 사마리아, 베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만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욥기에 보면은 대만 사람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그게 이 드만의 출신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왜 놀라냐면 이렇게 망해 어떻게 망하냐면 다 죽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구약성경을 쭉 읽어도 팥죽 팔고 또 그랬더니 뒤에 또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저놈이 내 거 도둑질해 갔네.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근데 쫓아가서 야곱을 죽였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또 20몇 년을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군대를 끌고 내가 그래 이때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나왔지만 야곱을 죽였어요? 아니요, 그냥 끌어안고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이제 구약성경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에돔 사람, 그 에서의 후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목이 뭐길래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나 봤더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예.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교만한 게 무슨 죄예요? 교만했다고 그 살인죄도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해서 그 교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요. 이것으로 심판의 증거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교만이 도대체 뭔가요? 내가 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바댜서 함께 읽었지만 10절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절만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또 멸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냐면 야곱에 대해서. 그 야곱을 후집이 이스라엘, 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그 앞에 네 형제 에서와 야곱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형제지간이란 얘기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교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오바댜서에서 교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행한 포악. 그리고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멀리 서 있대요. 에돔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예루살렘을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그러진 않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저 멀리서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니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골목에서 학생들을 몇몇이 어느 학생 하나를 뭐라고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삥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둘러서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1,000원에 한 대, 우리 때는 10원에 한 대 그랬는데 뭐 100원에 한 대,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말리든지 말릴 수도 있고요. 또 저것들이 숫자도 많고 보니까 나는 나이도 먹어서 이제 쇠약해졌는데 저것들은 이게 어깨도 넓고 이게 힘이 셀 것 같아요. 괜히 가서 어쩌고 그러면 아저씨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의도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본 척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걔는 그 여러 아이한테 의도맞고 돈 뺏기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에돔의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서 나도 거기 합세해서 그 아이를 주먹질하고 그 아이가 가진 거 뺏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그 자체. 또 하나,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 아이들이 돈만 뺏었어요. 그런데 의도 터지고 어쩌고 그러다 그 가방에 있는 좋은 그 연필이 하나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내가 슬쩍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또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의도맞다가 도망쳐요. 근데 네 갈래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근데 네 갈래 길에서 다리 걸어 넘어뜨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교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 자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렇게 오바댜서는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을 들이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바댜서를 제가 이해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예루살렘의 평안 그렇게 평화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그 에돔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평화 이게 무슨 연관인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강대국이죠.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 지네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데 왜 그래 어쩌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니까는 당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요즘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러지 않고 연봉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1인당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5만 5천 달러래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3만 6천 달러래요. 누가 더 부자예요?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부자예요. 그래요. 그들은 정말 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따져봤어요. 빈곤한 사람과 그거는 평균 전체 나라의 벌이 대비 인구로 나눠서 1인당 얼마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5,100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그렇더라. 그런데 좀 봤더니 빈곤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과의 격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다. 그렇게 봤더니 이스라엘은 25%, 우리는 14%. 그런 거 보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인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고요. 그래? 왜 그럴까? 또 봤더니 유대인들 중에 다 우리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뭐 어디서 온 사람,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르고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언어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화면이나 또 이스라엘에 가면 검은 중절모에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빈곤율이 45%에서 50%. 엄청난 거의 대부분 빈곤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은 돈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제 전 세계 2500년, 약 2500년, 26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소련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그래 내가 너무 못 살겠어. 그러니 개종을 하자.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독교로 개종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살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헌법에 보면 누구를 유대인으로 치냐 하면 모계 혈통을 가진 DNA를 검사해 가지고 모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좌우지간 길어져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찌저찌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꾸준히 야곱 때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되짚어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러한데 부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가난한데,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혼자 자립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이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버팅기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정통파 그들이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금 각 처에 2000몇 년 동안 그래서 제멋대로 살던 그 유대인들, 같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쳐서 거기 그냥 나라로 만들게 됐더라. 그러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래 나 이거 토라 연구하는 거 가난해서 싫어 그리고 내버리는 하는 그 이스라엘도 붕괴되고 와야 되더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써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그가 쓰는 편지마다 성경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 신학이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로교는 이렇고 감로교는 이렇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살아, 그렇게 여기는 그 말씀에 그 속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고 성령론은 이렇고 구원론은 이렇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자, 저 형제들을 좀 도와주자, 너희들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저들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너희들 그렇게 모였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돕고 그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를 지키라. 그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기나 보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냥 인사말이고요. 마지막에 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두고 온 저 교회, 저 성도들, 저들이 그렇게 고달퍼. 너희들 좀 형편이 되면 그것 좀 헌금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에돔 오바댜서의 말씀으로, 자,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공격하고요, 유대인들을 가서 발걸음 넘어뜨리고요, 그들이 성경 읽는데 그것을 찢어발기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때 그냥 여기 오바댜서의 표현대로 하면 방관장, 거기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그것이 교만이라고요. 에돔의 교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겸손하게 생겼어요. 한 분도 교만하게 생기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오바댜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하시고 시편 120편 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랬나? 자, 예루살렘의 평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롭다,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평화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어쩌 해서 평화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어려움 당하고 너의 도움이 절실하고 누군가에 얻어터지고 누군가에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입고 있던 옷 한 벌이라도 좀 어찌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를 야, 저 사람이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냥 어려서부터 사는 평생에 나그네를 보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강제로 끌어들여서 대접하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고 자기 조카 롯이 가서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 조카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교만하지 않기를, 아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를,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된다니,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니,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3월달 내내 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림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기분 나쁘다고 가서 줘받고 너는 기분 좋다고 이렇게 복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보니 거기에 어긋나는 자는 재앙을 내리실 거고
거기에 맞는 자는 복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에 대해서, 내 형제 야곱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다윗 자손에 대해서 네가 교만한지 아니면 그를 대접하는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